질문하면 질문 대답해주는 사람이 막 면박을 주나 봐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이건 분명한 배려적인 질문이라고 이렇게 딱 쓰신 분도 있어요. 미리 사전에 예방주사 이렇게 안전판을 적어놓고. 오늘 내신 분들은 진짜 다 배려적인 아주 좋은 질문들만 하신 것 같아요. 일단 자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의 핍박은 없어요. 제목설교, 또 공문설교, 이제 본문설교, 김희동 사님이 나는 제목설교 하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하셔서 그런 아마 궁금증이셨는데 그건 그렇게 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목설교라고. 제목설교는 뭐냐? 내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목에 담아서 이 개념 중심으로 하겠다. 성경 본문 얘기 안 하겠다. 이 뜻은 아니다 이거예요. 무슨 설교를 하건 다 본문 갖고 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기독교 설교에서 이건 연설이지. 그러니까 무슨 이름으로 붙이건 우리의 설교는 또 배리하는 성경 본문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과거 사람들은 대체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거에 적당히 비슷한 성경 들이대다고 내 말이 옳지 이렇게 근거 삼거나 누구 협박하거나 이런 데 주로 쓴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설교는 아무리 성경 구절을 들이댔어도 옳은 설교가 아닌 거예요. 성경 자체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알고 그렇다면 만약에 이런 성경의 안목이라면 내가 누굴 때릴 때도 이렇게 때려야 된다든지 아니면 내가 돈을 쓸 때도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그 다음 단계로 나와야 옳은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학문적으로 또는 이 설교 전문가들이 붙이기를 본문의 내용만 차곡차곡 설명하는 걸 중심으로 하면 본문 설교 또는 본문 강해 설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내가 꼭 이들에게 교육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경제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직장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거에 필요한 본문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걸 보고 주제설교 또는 제목설교 이렇게 하는 거죠. 제목설교란 말은 100% 맞는 말은 아닙니다. 무슨 설교라도 제목은 붙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김기동 목사님이 그날 제목설교라고 하셨다 하더라도 그게 거기 그분이 표현하시고자 하는 게 딱 맞는 그 용어가 아니고 제목으로 다 붙일 수 있어요. 성경 본문 설교라도 제목 붙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본문 강의 설교냐 아니면 본문으로부터 어떤 특정 주제 또는 우리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교리라고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믿음의 도리를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설교를 주제 설교다 이렇게 보통 표현하죠. 본문 강의 설교냐 또는 그걸 본문 설교냐 또는 주제 설교냐 이렇게 하지 제목 설교는 거기에 해당하는 건 없는 것입니다. 제목은 누구나 붙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김 목사님이 표현하고자 하는 건 주제 설교란 뜻이에요. 내가 오늘 교인들에게 이런 주제를 설명하고 싶기 때문에 나는 본문 이거 해당되는 어디를 가지고 하겠다 이런 뜻이지만 그렇다고 본문 무시, 본문 초월이라는 뜻은 전혀 아니다. 그래서 이걸 좀 다 정확하게 종합적으로 얘기한다면 무슨 설교를 하건 출발은 본문이어야 되고 또 교인들에게 더 기억에 오래 남게 하기 위해서는 제목을 붙이는 게 좋고 그런데 이제 강조점을 본문 전체를 차곡차곡 잘 이해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라도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그러므로 우리 성경 말씀들 이렇게 해서 합시다 하면 본문 강해 설교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오늘은 내가 이런 특정한 특정한 주제나 개념이나 이걸 설명하고 싶다 하면 본문에 또 하지만 다는 안 하고 그거에 해당되는 특정 부분만 따서 하지만 역시 이렇다고 해서 제목 설교다 본문 설교다 이게 아니라 주제 설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셨을 때 아버지 품에 계실 때는 어떻고 나올 때는 어떻게 되는가 이게 그렇게 궁금하시죠? 설교? 제가? 목사님 많이 하셨죠. 삼위일체에 대해서 많이 하셨지만 여러분들이 그 설교 자체는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과는 달리 그건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를 묘사하는 거지. 삼위일체는 삼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다를 가르쳐드린 거지 원래부터 삼위일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출발점을 얘기하신 건 아니에요. 또 여러분이 아신 대로 아버지는 기도를 받으시는 분, 아들은 기도를
하시는 분, 성령 기도를 이루시는 분, 뭐 이것도 그걸로 삼위일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삼위일체인가는 정답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그 삼위일체는 그러면 기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냐 할 때 요 얘기를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게 다 삼위일체 설명이다 이렇게 해도 다 통하지만, 더 똘똘한 그룹에서는, 더 똘똘한 단계에서는 그건 정의가 아니에요. 이런 거는 삼위일체 하시는 일에 대한 설명이고 묘사고 그런 것이죠. 자꾸 이렇고, 또 하나 이제 김 목사님이 나오신다라는 표현을 강조하시다 보니까 은연중에 우리 베레아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하늘도 짓기 전 아들이 아버지 품에 계실 때는 한 덩어리만 있었다고 자꾸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어려워지냐면, 하나님이 영원히 불변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게 성립이 안 된다 이거예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삼위일체로 계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나오신다는 걸 강조하는 걸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원래는 진흙 한 덩어리였는데 거기로부터 예수 나오시고 그 다음에 성령 나오셨다. 그러니까 일위일체였는데, 아주 정확히 얘기하면 일위일체였는데 그 다음에 점점 해서 이제 비로소 삼위일체가 됐다. 꼭 이렇게 말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은연중에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대다수인 것 같다고 저는 여러분을 의심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 솔직히 그렇게 좀 생각하는 쪽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전혀 졸업이나 저와의 인간관계에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근데 아마 가끔 성경을 좀 열심히 상고하고 가르치는 분 중에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이 계실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진 않고,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일체이시긴 하지만 각자의 인격이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중에 아들이 육체로,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오신 것이고, 성령은 아들을 한번 왔다 가셔서 그걸 보고 단회적이다, 또는 영단번에, 영원토록 단 한 번이라는 뜻으로 줄여서 영단번이라는데, 영단번으로 와서 죽고 가셨다 이런 것이고, 성령은 계속 그때로부터, 그러니까 2000년 전부터 계속 나오고 계신다. 그런데 또 여기서 오해할 게 뭐냐면, 계속 나오고 계신다고 해서 지금 내가 기도 많이 할 땐 더 많이 나오시고 기도 조금 하거나 방언 안 하면 덜 나오시고는 아니다. 그때 계속 나오신다라는 얘기는, 지금 어떤 사람이 새로 예수를 믿었다, 그래서 성령을 모시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때 또 오신다. 정확히는 여기 와 계시지만 그 사람 안에 들어오신다는 얘기죠. 이 뜻이지, 내가 열심히 하면 큰 파이프로 많이 내려오시다가, 내가 좀 들쭉만 하고 딴짓하면은 파이프가 줄어들고 좀 안 내려오시다가, 내가 한 달 방언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 완전히 또 철수하셨다가, 이런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끔 대표기도 하시거나 뭐 단에서, 워낙 그건 이게 우리 준비돼서 한 게 아니다 보니까 오늘 이 순간에 더 많이 내려오시고 뭐 나오시고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건 그냥 은혜롭게 우리가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고는 넘어가지만, 삐딱한 사람들이 트집을 잡으면 그건 시비거리도 될 수 있어요. 성령이 자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많이 나왔다 적게 나왔다 이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 이제 완전히 베리아로 혀와 머리와 이게 되지 않으면 이런 표현들이 그냥 자기들 머리에 툭툭 튀어나와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아직 한 번도 내리시지 않았다 하셨는데, 그분 올라가신 다음에 보내주신 데를 쭉 내려오셨어요. 지금도 계속 나오시지만 그게 저기 위에서 왔다 갔다가 아니에요. 천산을 왔다 갔다 해도. 여기 오셨는데 이제 마지막 더 오셔야 될 때가 어디, 우리 속을 들어올 것이냐 말 것이냐. 예수 피로 거룩해지면 들어가는 것이고, 안 거룩해지면 여기 여전히 계시지만 안 하신다. 그래서 들어간 상태에서 계속 영향을 맺고 관계를 맺으신다는 걸, 그것을 우린 누구보다 잘 알죠. 그래서 계속 나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왔다 갔다가 아니고. 자꾸 나오신다라는 단어에 수도꼭지 조절하듯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이건 제가 참 죄송하지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김기동성이 성령이 지금도 나오신다라는 건 나만 했다, 베리아만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거는 정말 우리가 너무 몰라서 또는 행여라도 교만하다 오해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때부터 그것에서 논쟁이 있었어요. 성령이 나오시고, 이제 왜냐하면 그들 성령 안 받는 사람, 지금도 성령 안 받고도 받는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보통 뭐라 그래요? 믿을 때 성령 받은 거다, 2000년 전에 오셨다, 이러고 끝내잖아요. 근데 그게 초대교회를 자꾸 여러분 로마 카톨릭만 생각하는데, 초대교회가 로마 카톨릭만 있는 게 아닙니다. 로마 카톨릭은 한 파고, 이건 소위 서방교회라 그러고,
또 이쪽 파는 동방교회라고 그리스를 중심으로 또 있어. 이건 로마 중심이고. 이들이 싸우는 몇 가지 중요한 신학적인 충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령이 한번 딱 나오시고 끝났냐? 아니면 성령이 계속 나오시냐? 이게 그들이 아주 논쟁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제 로마 가톨릭은 당연히 성령 제대로 체험하거나 모시지 않다 보니까 나오고 끝났다 이렇게 우기는 것이고 동방교회는 아니다 계속 나오신다.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주장을 해서 이게 갈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굳이 이런 교회사에서 비교한다면 동방교회적인 것과 그 주장이 같은 거죠. 사실은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2000년 동안 계속 주장, 비록 수적으로는 소수이지만 이런 주장은 끊이지 않고 왔어요. 그걸 마치 우리만 그렇게 한다든가 김 목사님만 그렇게 2000년 동안 했다. 제가 걱정이 되는 게 꼭 우리 교회 이상한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가서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그건 이단이라는 소리 들어도 어떻게 벗어날 길이 없어. 왜냐면 사실관계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그 말씀하실 때는 우리 이거 누구보다 강조한다 그러고 나는 비록 그런 신학 공부 이런 거 안 해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주장한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지만 2000년 동안 아무도 모르는 거 목사님 혼자만 깨달으셨다. 여러분이 철든 자녀라면 나가서 그렇게 얘기해서 우리 정말 힘들어집니다. 이거는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한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무슨 의미인지는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아는데 그래도 이건 우리만 주장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성경 제대로 눈 뜨고 보는 사람들이라면 이거에 대해서 특히 오순절 운동하는 사람, 순복음교회가 됐건 어디건 성령이 계신 걸 알고 체험하는 사람들은 다 이런 주장 압니다. 이거는 잘 구분해서 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하면 김기동 목사님 비판하고 욕한 겁니까? 아니요. 진짜 우리 교회도 가끔 망언하는 좀 중심은 좋을지 모르지만 너무 이런 걸 몰라가지고 가서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오히려 목사님을 진짜 이상한 이거 참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이런 낭패감을 심어주는 사람도 있어서 그래도 여기 있는 분들은 충분히 그런 걸 분별하실 분이라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해소를 하시면 좋겠고 삼손은 나시린으로 택함 받았는데 어떻게 살았어요? 거룩하게 살았어요? 개판으로 살았어요? 술 먹지 말랬는데 아주 술을 먹는 것으로 인생을 화려하게 장식했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런 거 왜 이런 사람이 사사라고 나와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가? 아주 좋은 지적을 하신 건데 그리고 자세한 건 이제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된다고요? 대림삼동 베레아국제대학원대학교 가시면 실제 제가 요거 담당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아주 자세히 말씀드려요. 이제 좁혀서 그냥 그야말로 오늘 시간 두니까 좁혀서 딱 핵심만 말씀드리면 거기 과정이 달라서요. 과정이 아줌마 과정이셨잖아요. 거기는. 제가 질문 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질문 이제 안 하시는 그러니까 그 신학교에서 해결하셨어야지. 왜 여기 와서 하셔? 신학교 다니실 때 하셨어야지. 이 삼손의 이야기는 사사기 전체, 사사기도 항상 성경의 주요한 책들은 성경을 쓰는 사람들은 쓰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같으면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서론의 1번, 본론의 2번, 결론의 3번. 본론 중에 여러 덩어리 있으면 2-1 또는 괄호하고 1 뭐 이런 식으로 하죠. 옛날 사람들, 특히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쓰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자기네 나름대로 구별되는 걸 보여줬다. 또 어떤 사람은 번호를 안 붙이더라도 한 칸 띄기라도 하는데 그들은 나름대로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달락이구나. 여기서 이거 한 달락이구나. 방법이 있어도 자세한 건 여러분이 모르신다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이들은 대체로 앞에 제가 표현하기를 샌드위치 구조나 햄버거 구조처럼 앞에 어떤 내용을 하나 쓰고 똑같은 정반대든지 완전 똑같은 내용을 맨 뒤에 쓰고 그 다음에 사이에 본문을 이렇게 또 햄버거 마냥 쓴다. 빵 두 쪽에다 가운데 고기든지 야채든지 무슨 치즈든지 넣는다 이거요. 그렇게 한 다음에 요 안쪽 거라도 5덩어리 얘기를 하고 싶다. 5명 얘기 간증을 하고 싶다. 그러면 비슷비슷한 간증을 모으는데 어떻게 모으냐. 1번 사람 얘기는 5번하고 비슷하게 논다 이거예요. 병 나은 간증이 2개다 그러면 그걸 1, 2번 붙이지 않고 1번에 넣고 5번에 넣고 또 귀신 화끈하게 쫓은 얘기는 2번에 넣고 4번에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과는 좀 다른데 오직 그냥 베리 아카데미 들으면서 완전히 인생 뒤집어진 사람 얘기가 있다. 그럼 난 이걸 강조하고 싶다. 그럼 요거를 가운데 넣는다. 1번도 아니고 결론이라는 끝부분도 아니고 꼭 가운데 이렇게 넣는다. 이제 모든 주요한 성경책들을 그렇게 쓰는데 사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써요. 그 중에 이 삼손 얘기는 어디 있냐면 본론의 맨 끝에 있어요.
우리가 신학교라든가 공부의 세계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내용이 무슨 뜻이다 요거만 알면 돼요. 이제 공부의 세계까지 해서 성경을 더 잘 알려면 왜 이 얘기를 요 얘기 다음에 썼나도 알아야 돼요. 순서도 이거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제 이런 복잡한 얘기 여기까지만 하고 그런 게 있다 보다 넘어가고 그러면 삼손 왜 그 끝부분에 썼냐? 사사기는 믿음이 점점점 성장하는 얘기를 쓰는 게 아니라 믿음이 점점점 타락한 얘기를 쓰는 책이에요. 결국 본론의 맨 끝에 있다는 얘기는 이 사람 믿음이 좋다는 얘기 나쁘다는 얘기예요. 화끈하게 망가지는 얘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거기 넣었다. 그런데 망가질수록 여러분 재벌이세가 폭삭망해서 노숙자 되는 게 더 극적이에요? 아니면 원래 가난했던 사람이 노숙자 되는 게 더 극적이에요? 그쵸? 응? 그 격차가 클수록 화끈한 거죠. 진짜 인간은 소용없구나. 아무리 복을 받고 아무리 믿음 믿고 아무리 성경을 통달해도 타락하면 이 지경이구나. 이래야 더 역시 하나님만 오르시고 인간은 다 고깃덩어리다. 성령께 의지하지 않으면 주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별 볼 일 없다. 이 교훈이 확실히 전달되겠죠. 그래서 그 사사 특히 안에 6명의 중요한 사사 얘기들이 나오는 중에도 제일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 나실인인 삼손이다 이거예요. 보통 사람도 아니고 태중에서부터 구별된 나실인. 그러면 아무리 망가져도 우리보단 좀 나을 줄 알잖아요. 그래야 또 정상이고. 그런데 망가질 때 얼마나 더 망가졌어요? 보통 사람보다 더 망가져. 여자도 누구랑 결혼했어요? 무려 3명하고 했어요. 여러분은 무조건 옛날 벌써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조용남이 불렀던 딜라일라 뭐 이런 걸 기억하시는 분인데 그 딜라일라가 드릴라거든요. 자꾸 우린 드릴라만 유명해서 삼손과 드릴라에서 한 명만 결혼한 것 같은데 만족 못해요. 무려 3명하고 결혼했어. 3여자하고. 그리고 처음 시작부터 벌컥벌컥 들이키는 사건부터시고. 나실인이 시체를 접촉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사자 때려지고 그 시체에서 꿀 퍼먹는 얘기면 전부 보통 사람도 잘 안 해야 되는 율법을 적당히만 지키는 보통 사람도 안 해야 될 짓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삼손. 어떤 사람이? 나실인. 보통 사람도 지킬 수 있는 율법인데 그거보다 더 엄격하게 지켜야 될 나실인이 보통 사람보다 더 엉망으로 살았다. 그래서 결국 처음부터 사사기 전책이 얼마나 사람들이 망가지고 엉망이고 믿음이 타락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도 맨 마지막 절정에는 이렇게 보통 사람보다 더 경건히 살 수 있는 사람, 살아야만 하는 사람이 보통 사람보다 더 엉망으로 개판으로 살았다. 그래서 딱 거기다 쓰는. 그런데 동시에 항상 성경은 인간 얘기만 쓴 게 아니라 결국 누구 얘기 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인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다? 그가 죽을 때 생전에 죽인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을 때로 몰살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죽게 하셨다. 위대하신 이는 오직 누구뿐이라고요?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그분의 광대무변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얼마나 격차가 큰지를 보여주는 인간으로서 또 성경 그 사사기의 주제로서 이게 얼마나 보통 이하로 타락하고 엉망인가. 그런데 또 그거로 타고 내쳐버리고 모른 척 하시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자의 잘못은 잘못이지만 어쨌건 인간을 구원하시려 하나님의 이적은 더 크게 역사했다.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런 식의 이야기, 그런 인간, 그런 내용을 딱 그 부분에다가 이렇게 표현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간단한 예지만 모든 성경의 이야기들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 자체 이야기도 잘 아셔야 되지만 그거는 신학교 안 와도 알 수 있어요. 주석을 보시든지 강의 설교를 보신지 하면 신학교 안 와도 그걸 알 수 있어요. 신학을 해서 아는 건 뭐냐?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너머에 왜 이야기를 여기쯤 갖다 놨는가? 앞의 이야기와 이 이야기의 관계는 뭔가? 이걸 넘어서서 그 다음에는 무슨 얘기가 기다리고 있을까? 전체를 볼 수 있게 되는 걸 보고 신학을 알고 성경을 제대로 보게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좋은 신학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전혀 안 믿겠죠. 좋은 신학을 하면 이런 흐름까지 안 돼요. 여러분하고 정치 평론가하고 차이가 뭐예요? 어떤 정치인이 와서 저는 국가민족으로서 이번에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딱 그러면 여러분 감동받아서 찍죠. 근데 정치 평론가는 뭐라 그래요? 그거요 딴소리예요. 원래요 이 파벌하고 싸운데 이번에 속으로 둘이 만나가지고 서로 투표 누구 해주고 의석 몇 개 나눠주고 나눠먹고 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겉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딱 하잖아요.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우리가 그냥 성경 읽고 이게 무슨 뜻이다 하는 건 그거만 아는 거예요.
순박하게 뉴스 나온 대로 정치인 말 100% 믿고 탕수육 또는 설렁탕 얻어먹고 표 찍어주는 그 순박한 국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대림삼동을 거쳐오시게 되면, 최도하 집사님은 혹시 아니신지 모르지만 거쳐오시게 되면 요 얘기가 반드시 요 대목에 요렇게 있어야 된다. 왜? 바로 하나님이 이런 의도로 이걸 끌어나가시기 때문에 요 얘기 해주시려고, 이 얘기는 저기 있으면 절대 안 돼. 반드시 여기 있어야 돼. 그걸 알려주신다. 이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기 150cm 키, 190cm, 185cm 세 사람이 있어요. 근데 150cm 키인 사람을 제가 아주 미워해.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물먹이면 돼요? 말이 필요 없어. 190cm 여기 쓰라고, 185cm 여기 쓰라고, 요 사이에 150cm 딱 쓰라고. 제가 아는 사람들이 한마디 하면 아무 욕하거나 손가락질라도 한 방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185cm는 여기 세우고 일부러 150cm는 이쪽에 세웠다. 배려한 거예요. 비교되지 말라고. 그러니까 어디 그 이야기가 끼어져 있느냐가 이토록 중요한 거예요. 잘 나가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져 있으면 비록 실수해도 이 사람이 믿음이 좋아진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망가지는 사람들 이야기 쪽에 그 이야기를 쓰고 있으면 이게 이거는 아무리 겉으로는 한 50점 받은 것 같아도 결국 지옥 가기 위한 과정이란 얘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안다스탠드 모른다 스탠드. 영어도 막대요 오늘 우리. 출애굽기 4장에 모세 죽이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제가 설명 안 해드린다고 말씀드렸죠? 대림동용이라니까요, 이런 거. 꿈도 꾸지 마세요, 이거는. 왜 하나님이 그 십보라가 양피를 베어서 내 피난편이라 해갖고 모세를 살리도록 하셔야만 하는가? 역시 두 단계로 아셔야 돼요. 그 얘기 자체가 뭔 얘기인지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왜 하필 그 얘기가 거기 있어야 되는지도 두 단계로 아셔야 됩니다. 거기서 시부라는 네. 사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할례에 대해서 잘 모르셨어요. 범인이세요? 이 범인이신 거예요? 네. 여러분이 모든 성경 얘기를 결국 오늘날 여러분이 가진 이 책으로만 아시잖아요. 또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는 성경을 좀 도움되는 다른 공부하는 건 일체 성락께서 안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손으로 먹었다라는 게 잘 먹었다는 얘기인지 못 먹었다는 얘기인지도 그런 얘기 나오면 잘 모르잖아요. 김기동 쌤 설명 좀 해주시기까지는 우린 너무 순전하기 때문에 스스로 그걸 찾아보려는 노력은 절대 안 해요. 목사님을 초월하지 않으려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구절에 나오는 기본적인 풍습이 뭔지 이런 건 여러분이 노력하셔야 돼요. 그것도 안 하시면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성경대로, 성경 말씀 앞에 여러분 부지런하고 정직한 분이 아니신 거예요. 심오한 뜻, 아주 영적인 뜻은 우리가 알기 쉽지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어떤 풍습과도 이게 왜 그랬을까 정도는 당연히 찾아보고 그래서 그랬구나. 이걸 아셔야 된다. 그러니까 김기동 목사님도 가끔 설교하실 때 원래 이스라엘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풍습 얘기 하시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누구라도 성경을 읽는 사람은 해야 돼요. 그걸 안 하면 말씀에 대해서 갈급함이 없고 사모함이 없고 진짜 말씀에 진지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도 소개해드릴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할례를 예를 들면 우린 오직 할례는 하늘과 땅 사이에 유대인만 한다라고 그냥 철석같이 믿잖아요.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했는데도.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도 안 했는데 또 침례도 오직 침례 요한이나 유대인만 받는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너무 의심하나요 지금? 여러분 모든 믿음의 일들은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특별 계시 전에 일반 계시로 다 알려주고 계세요. 새벽에 가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한수 떠놓고 빌었죠. 누구한테 빈 거요? 하나님은 아니고 우상 잡신에게 빌었죠. 누가 가르쳐줬길래? 물론 우상이 가르쳐준 것도 있지만 어쨌건 신에게 가서 아침 일찍 딴 거 제껴놓고 하면 신이 날 도와주지 않을까 약속과 보장도 없이 우리는 우상을 이렇게 섬겼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는 그거 미신으로 하던 거다, 우상으로 하던 거다, 다 때려쳐야 된다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지만 예수도 그렇게 하셨다. 그리고 역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더 옳다.
그리고 이제 약속과 보장을 받았기 때문에 덧없이 절하고 비벼서 되는 게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면 된다 하고 새벽 기도를 해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부흥한 교회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 못하는 사람은 한국교회를 비난할 때 한국교회 새벽 기도는 별거 아니다. 미신 섬기던 거에 따라한다. 아니라는 거죠. 예수 하신 걸 따라갈 뿐만 아니라 원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일반 은총 세계에서 일반 계시에서 우상 섬기면서 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걸 우상 섬기는 방식이 아니라 성경에 맞는 방식으로 또 잡신에게 구하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으로 완전히 거듭났어요. 얘도.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여러분이 생각하는 풍습들이 이스라엘만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주변 나라들도 다 영적 존재고 일반 은총으로서 비슷한 거 다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하고는 관계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우상 섬기고 망하는 행습일 뿐이지. 그걸 이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든지 아니면 나중에 예수 오셨든지 이건 이래서 중요하니까 이렇게 하라 하면 그때부터 똑같은 것이 의미가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생각해 보세요. 구제하는 거,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거 불신자 해야 안 해요? 해요. 불교인들 해야 안 해요? 해요. 유대인들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요. 기독교인 우리 성령 받은 사람들 해야 안 해요? 해요. 그럼 우리는 우상 섬기는 거예요? 불교 행습하는 거예요? 아니죠.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법 안에 사느냐가 전혀 하나님의 평가가 다르다 그랬죠. 물에 잠궜다가 꺼내는 거, 배추 절이도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다른 나라들도 한다. 마찬가지로 할래도 이스라엘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틀리고 다른 나라들도 다 그런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종교나 영적 존재들이기 때문에 비록 원죄로 다 타락했어도 막연한 영적인 속성들이 비슷해서 하는 짓들이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없이 또는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다 빵점이고 낙방이고 낙제고 지옥행이 되는 거죠. 그 얘기만 하고 그럼 자세하게 그게 무슨 뜻이냐는 다른 장소에서 또 한마디로 아벨하고 가인이 궁금하시죠? 응? 왜 가인은 연락 안 되고 아벨은 연락되고 믿음으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뭐 물었는데 믿음이요. 누가 해서 요게 왜 이렇습니까? 예수. 저 이런 사람이 제일 싫어. 그럼 예수면 다 되지 뭐. 예수라고 했는데 목사가 예수 말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거보다 더 콕 찍어서 예수님의 어떤 모습. 믿음인데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 그걸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 왜 그랬어요? 믿음으로. 왜 그랬어요? 믿음으로. 목사가 그냥 길어박는 건데 자세한 건. 그 다음에 이것도 또 많은 우리 베리아 사람들이 묻고 고민하고 하는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요. 슬피 울며 성박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쓰리라. 지옥이냐 아니냐 궁금한 사람들이 있죠. 실제로 문맥을 보면 지옥 같아 보이는 거 이해해야 또 정상일 수도 있고 뭐냐. 이거는 대림도 갈 것도 없어요. 이거는 베리아 아카데미나 천명호 목사님께 여쭤보세요. 이런 거 하시려고 지도자 반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은 지금 중국집 와가지고 라면 끓여내라고 막 하는 거나 똑같다 이러시면 꼭 애들이 그러죠. 애들. 에? 양식집 가도 난 짜장면 이렇게 떼쓰는 쥐어 박아야 마땅한 그런 일을 하시는 건 요건 베리아 아카데미 가서 충분히 여러분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20장과 26장에 아브라함과 이삭은 왜 그랄로 내려가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였습니까? 뭔 사건인지 아시죠? 부인이라고 안 하고 누이라 그러고 자기 목숨 보존하고 남의 침실에 들이밀어서 사고치게 만들고 그럼 하나님이 보아서 나중에 그냥 그건 뭐라 그러죠? 화대라 그러나 그런 거 어쨌건 이상한 도 이렇게 한미천 붙잡아 나오는 거 그걸 아브라함 아버지가 했는데 왜 아들도 하냐? 그럴 때 성경대로 표현한다면 속담을 응하게 하려고 부전자전. 요거는 대림동역인데요. 요즘 목요일 아침마다 이 부분을 지금 강의를 하고 있어요. 또 계시록 20장 10절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물에 못에 던지움에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인데 그 짐승이 뭐냐? 마귀도 있고 짐승도 있고 거짓 선지자도 있는데 그중에 고기가 먹고 싶은지 짐승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계셔요. 너무 간단하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마귀는
하나님하고 다른 거래요? 하나님하고 비슷한 거래요? 항상 짝퉁을 하기 때문에 인간이 헷갈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삼위일체시면 인간을 속이려면 자기는 어떻게 나타나야 되겠어요? 역시 삼위일체로 나타나야 속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 아버지와 유사한 정도의 짓을 자꾸 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그 다음에 아들과 유사한 존재를 내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메시아. 근데 아들이 새로 왔어요? 짐승으로 왔어요? 뭐라고 묘사돼? 비유할 때 아들을 하나님의 어린 짐승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린 양. 그러니까 자기를 대신하는 적그리스도도 묘사하기를 새나 물고기가 아니고 짐승.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깥어를 볼 때 짐승 이렇게 하시는 건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짐승이라고 하는 건 바로 성자를 염두에 두고 가짜 성자, 메시아, 가짜 메시아, 이걸 하기 위해서 그러면 거짓 선지자, 성령께서 와서 예언도 하시고 오실 일을 기다리게 하듯 자꾸 미혹하고 말로 사람들을 유혹해서 타락시키는, 이걸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의 삼위일체 짝퉁 사업이 다 이렇게 계시록에 가면 특히 나타나 있어요. 사도행전 8장 37절에 물이 여기 있음에 우리가 침례를 받을 어찌 거리낌이 있느뇨? 그러고 났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8장 37절 한번 보세요. 없음. 그 사람들은 또 그걸 읽어요.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했더니 없음. 거리낌이 없다. 얼마나 은혜로운 발언이에요. 근데 이게 없다라는 게 무슨 없다예요? 어떤 성경에는 이 구절이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왜 이런 것들이냐면, 또 이분이 다른데도 이렇게 예를 써주신 게 누가복음 17장 36절이나 23장 17절이나 뭐 많습니다. 이렇게 없음하고 어떤 사본에는 없음인데, 역시 또 여러분이 신학교를 가기 전에 아는 수준에서는 그냥 이 성경이면 실제 충분해요. 은혜 받고 전도하고 상급 쌓고 신유와 능력 체험하는 데는 전혀 지장 없습니다. 사실은 이 한글 성경은 번역도 그렇게 좋은 편에 속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50년 전 번역이라 그때 이게 무슨 원어인지 뜻도 모르고 번역한 것도 실제 많습니다. 그래도 그런 거는 전체 하나님 알고 신앙생활하는데 99.9%에 전혀 지장이 없어요. 다만 학자들이 조금 더 꼼꼼하게 아주 100분의 1mm 가지고 싸우잖아요. 학자라는 것들이. 그럴 때는 좀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영적 생활하고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 쌓고 하는 데는 조금도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로 어느 정도 충분한데, 우리는 이것만 보다 보니까 처음부터 성경이 이렇게 완벽하게 다 왔다고 생각하기 쉽죠. 성경 사람이 썼어요? 하나님이 쓰셨어요? 다시 한번 구원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성경 사람이 썼어요? 하나님이 쓰셨어요? 둘 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쓰셨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쓰다 보면 사람이 쓰는데 흔히 따를 수 있는 한계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들이 성경 쓸 때 성경으로 썼어요? 편지로 썼어요? 그냥 편지로 쓴 거예요. 나 지금 성경 쓴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니요. 그냥 저기 있는 사람한테 이거 가서 읽혀라 하고, 사도 바울 같으면 수수숙 쓰면서 야 이거 급하게 빨리 가가지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도 앞에 썼잖아요. 뭐 너 잘 있냐? 너 요새 뭐 먹냐? 너 가져올 때가 내가 그때 두고 온 그 핸드폰 좀 들고 와라. 뭐 이런 것도 다 있어요 성경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 어떻게 나타났을까? 건망증이라는 의도로 나타난 거예요. 두고 온 거.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얼반질 수 있는 정상적인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핵심에 하나님이 정말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 쓸 때는 편지 쓴 거지 성경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보고는 그때 복사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살아보셨어요 여러분이? 같지요? 없었어요. 틀림없이 없었어요. 복사기 나온 지 100년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베껴 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베껴 쓰든 가정통신문을 베껴 쓰든 100% 항상 맞습니까? 역시 틀리죠. 몇 장 허비해야죠. 똑같습니다. 항상 빠뜨리고, 특히 어둠 침침한 스 보니까
이 줄 다음에 이 줄 써야 되는데 비슷한 단어 있으면 이거 끝까지 안 가고 쑥 내려오죠. 천연덕스럽게. 그런 일이 실제 성경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베껴쓰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런 걸 모아 드디어 학자들이 볼 때 이렇게 좀 다른 게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니까 진짜 쓰려고 했던 원 정답은 이거겠구나 해가지고 잘 정리해서 놓은 걸 가지고 번역한 게 이제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학문적인 그런 걸 외면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게 모든 베껴쓰기에 예를 들면 10종류가 있었다 그러면 모든 거에 다 있지 않고 유명한 어떤 거는 요 부분이 빠졌다 하는 뜻으로 밑에다가 그냥 어씀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여백에다가 또는 난하주라고 하는 데다가 혹 어떤 사본에는 이게 사람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인간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어떤 사본에는 더 미웠는지 진상 이렇게 써 있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이제 사본학의 문제다. 사본은 베껴 썼다 이 소리예요. 옛날에 복사하기 없으니까 사본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크게 지장 있는 건 아니라 하는 것이죠. 한 가지만 그 빨간 글씨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 100% 진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장절도 성경 쓸 때는 원래 없었어요. 빨간 잉크도 원래 없었어요. 그러니까 장절은 히브리 사람들이 원래 쓰던 거하고 안 맞는 것도 꽤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서양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 했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시작과 끝을 우리하고 달리 표시해요. 아예 우리처럼 그냥 1, 2, 3 이렇게 쓰면 혼돈이 없었을 텐데 다르다 이거죠. 또 요즘에는 한두 칸 들여쓰기라도 하잖아요. 옛날엔 그런 게 아니고 히브리 사람들만 고유하게 표현하는 법이 있어요. 여기서 바뀌는구나. 이건 띄어써야 되겠다 하는 걸. 근데 띄어쓰기 자체는 또 없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걸 어디서 끊어야 될지 잘 몰랐어요. 장과 절을 나눈 건 장을 나눈 건 지금부터 800년쯤 전에 나눴습니다. 예수님 언제 오셨어요? 2000년 전에. 그리고 성경 다 써지고 모아진 게 한 1900년까지 1900년 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한 100년 가까이 다 쓰고 이런 걸 모아서 완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쳐도 지금부터 800년 전 약 1200년 되면은 1100년 넘게 지난 다음에 장을 매긴 거예요. 장을 나눈 거예요. 아무리 영감 있고 열심히 사람에서도 100%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건 성령이 성경을 쓰게 하신 것처럼 100% 영감으로 된 건 아니에요. 영감 없고 믿음 없고 기도 안 한 사람이 한 것보다 월등히 잘 됐죠. 그러나 100점짜리는 아니다. 이게. 또 절 매기는 거는 그거보다 한 200년쯤 더 지나서 매긴 거예요. 그냥 하면 도저히 이게 어떻게 읽을 수가 없으니까 인쇄를 하기 위해서 좀 나눠야 이게 인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활자를 넣고 이런 걸 알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나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물어보신 빨간 글씨,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만 빨간 글씨로 한 건 몇십 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다 믿음이 좋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한 거는 맞지만 100% 진리냐 아니냐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좋게, 얼마든지 은혜롭게 이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러나 이게 성경 본문을 직접 쓰신 성령께서 옛날에 사도들을 통해 쓰신 거하고는 확실히 격차가 있는 것입니다. 넓게 다 좋은 쪽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복음서의 빨간 글씨는 우리가 예수님 말씀이라고 믿을 수 있겠는데 사도행전에 가면 다른 데 없는 예수님 말씀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성경 담기 운동하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아니세요? 그만큼 우리가 성경 본문 안 읽는다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신학교 가면 이거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다음 중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다 요거 고르는 거예요. 왜? 이걸 안 봤거든. 기억이 없어.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읽은 기억이 없으니까 이거 아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반 잠언 같다고 딱 그걸 고른다. 이거. 그래 딱 틀리죠. 이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인데 이거 주님이 직접 했다 그러고 여기서 빨간 글씨로 돼 있어요. 그럼 이게 진짜 주님이 했냐 안 했냐?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게. 주님이 하셨으면 큰일 나나요? 주님이 안 하셨으면 하늘이 무너져요? 그냥 거기 주께서 가라사대 했으니까 그게 주님이 하셨겠다. 비록 사복음서에 안 나와도 그냥 그렇게 은혜롭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빨간 글씨라고 해서 절대적인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영감 있고 충만한 신앙생활인데 절대적으로 이게 걸림돌이 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가끔 이제 진지하게 성경을 알고 싶어하는 분들 궁금하시는 요소고 이거는 대림동 전용 문구다 하는 거죠. 또 어떤 분이 원죄 궁금하다. 원죄가 없어지냐?
그리고 진짜 안 없어진다면 우리 육체 죽을 때 마지막 폐기물 처분하듯 원죄도 우리하고 분리돼서 하늘나라 안 가냐 뭐 이런 거인데 이건 아무도 모르는 내용입니다. 다만 아무도 모르지만 김기도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는지는 알아요. 근데 이게 성경에 1 더하기 1은 2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나온 건 우리가 100% 확신하잖아요. 목숨을 걸어도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 예를 들면 1, 2, 3 하다가 8, 9, 10 요거만 나왔다. 그럼 요 가운데 뭐가 있냐? 요것과 요걸 잘 비교해야 뭐가 있을 것 같다까지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반드시 이거다! 라고 얘기하면 좀 부담이 되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내용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몰라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다만 이제 배려해서 김동욱 목사님이 어떻게 가르치시냐는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거는 실제 20기 여러분이 가지신 원강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본다. 여러 구절을 볼 때 이게 더 맞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쪽으로 얘기하는 정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성경 구절을 통해서 도말하신다라고 얘기도 하고 영은 한번 죽으면 그게 죽었다 깨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런 표현도 있고 그래서 자세한 것은 거기를 보시면 나와 있고 이거 역시 베리 아카데미 배우시거나 지도자반 하실 때 천 목사님께 여쭤보시면 더 자세히 정확히 잘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지가 모르니까 대답도 못하고 거기 있어요.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말씀을 상고하며 말씀을 어떤 음식보다도 더 즐겨 먹기를 사모하는 우리의 진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분을 우리가 말씀으로 만나고 성령으로 체험하고 신유로 확증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뭐 하는 날이에요? 네. 오늘은 송편을 먹는 날 아닙니까? 명절 때 쉬셨으면 뭐 송편을 좀 들고 오셔야 이게 명절을 지냈는지 안 지냈는지 그걸 아는데 다 잡수시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육체와 영혼입니다. 그럼 이쪽 줄에는 뭐가 쓰는 거예요? 여기는 쭉 밑으로. 육체 밑에 뭐가 씁니까? 육체. 그럼 영혼 밑에 뭐가 씁니까? 영혼. 이렇게 썰러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 계열은 전부 지금까지 했던 제목들에 비추면 무슨 계열일 거예요? 구약, 율법, 뭐 전부 그런 거죠. 이쪽은 전부 신약, 복음, 진리 뭐 그런 거겠죠. 우리가 장사 지금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닌데 이 정도야 가볍게 처음에 입이 맞으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첫 질문부터 너 좀 약 좀 올라봐라 하는 식으로 그냥 육체 밑에 뭐가 쓸까요? 육체.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셔요. 그러면 신약에는 육체가 관계 있어요? 없어요? 육체는 구약이라며? 그렇죠. 이제 이쯤 됐으면 절대 미혹하는 영역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아무리 제가 꼬셔도 구약은 육체만이지만 신약은 영혼만이 아니라 육체와 영혼을 다. 그렇죠?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설교 들으신 게 뭐예요? 신유가 영혼이 낳는 거예요? 육체가 낳는 거예요? 육체가 낳는 거죠. 영혼이 예수의 피와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고 생명이 충만하면 육체까지 좋아진다. 이게 우리 아는 그 복음의 실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 교인이 아니라 신약 교인이고 율법의 종이 아니라 진리의 증거자라면 당연히 우리는 육체와 영혼 모두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가정주부 오래 하신 분들은 적어도 음식하고 집안 어떻게 관리하는 거 전문가이신 것처럼 불신자들도 육체가 어떻게 사는지는 비교적 전문가예요. 다 자기 잘 먹고 잘 살아. 그렇죠? 우리는 그것만이 아니라 그거 수준 못지않게 적어도 이거보다 덜하지 않게 영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전문가가 되어야 정상이겠죠. 육체가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나오는 걸 뭐라 그래요? 탄생 또 출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걸 세상 사람도 다 기본으로 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영혼이 예수의 은혜로 응애하고 태어나는 것을 뭐라고 불러요? 똑같이
글자 조금만 바꿔서. 그렇죠. 오늘은 앞쪽이네요. 오늘은 앞쪽이네요. 육체가 태어나는 걸 출생이라고 너희들이 하냐? 똑같이 영혼이 태어나는 게 있다. 물론 없다가 생기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걸 우린 중생이라고 부른다. 거듭남이라고도 하고 한자어를 써서 중생이라고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이 육체 태어나는 걸 가르쳐 주시려는 게 목적이에요. 영혼 중생을 가르쳐 주시려는 게 목적이겠어요. 이게 목적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육체가 뭐가 어떻다를 알았으면 예표에 머물지 말고 영혼의 관계에서는 이거에 해당되는 말이 뭐다 이렇게 알아야 정상이라 하는 것입니다. 육체가 태어나는 게 출생이고 영혼이 태어나는 게 중생이면 육체가 꼴깍하는 건 뭐라 그래요? 죽음이라고 지난 시간 내내 그렇게 말씀을 드렸건만, 그런데 영혼이 꼴깍은 아니지만 지옥에 뚝 떨어져서 그보다 더 험악한 꼴을 겪는 것을 뭐라 그래요? 사망이라 그런다 했죠. 물론 여기서 이제 더 수준 높고 철이 든 베리아 사람은 그렇게 출생 대 중생, 그 다음에 죽음 대 사망 이렇게도 구분하지만 때로는 출생할 때 육의 출생, 영의 출생, 사망하더라도 육의 사망 또는 첫째 사망, 영의 사망, 둘째 사망. 아니면 죽음이라 하더라도 육의 죽음, 영의 죽음 이렇게 한다. 이렇게까지 완성을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쉽게 말을 구별해서 할 때는 오히려 명쾌하죠. 출생 대 중생, 죽음 대 사망. 그렇지만 때로는 하나 가지고 두 개를 다 포함할 수도 있어요. 복음의 반대가 뭐라고요? 복음의 반대 율법일 수도 있지만 복음을 좀 넓게 쓰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음이? 율법과 진리 이렇게도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김용석의 설교나 강의 이런 내용들이 종종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란 단어를 지금 어떤 뜻으로 쓰나 이걸 잘 구분하셔서 크게 볼 때는 둘 다 복음이다. 구약은 그 나름대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복된 소식이 전해졌으니 율법으로 정해졌고, 신약 시대는 그게 아주 진리라는 그런 말씀으로 전해졌다. 그렇지만 그렇게 쓰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쉽게 구별했을 때는 예수 입에서 나온 거 복음, 모세 입에서 나온 거 율법 이렇게 한다. 목숨 역시 육체가 사는 것이지만 영혼이 사는 것도 목숨이라고 한다.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예 깔끔하게 딱 구별할 때 육체가 숨 쉬고 사는 건 뭐라고요? 목숨. 영혼이 하나님 만나서 공급받으며 사는 건 뭐라고요? 생명. 아, 오늘 분위기 좋아요. 드디어 이제 처음만 저를 약 올리시더니 정답이 이제 탁탁 나오죠. 육체는 목숨, 영혼은 생명. 그렇지만 이것도 또 성경에는 어떻게든 또 써요? 생명 해놓고 육의 생명, 영의 생명 이렇게도 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니까 제자들이 맨날 예수님하고 대화할 때 어떻게 해요? 남의 다리 긁고 있는 거예요. 남의 다리. 너희들은 다 죽었다 할 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 건강이 얼마나 좋은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뭐가 죽었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이 너희들은 죽었다. 하나님 못 만나고 있다. 육은 너희들이 몸짱이고 엄청나게 체력이 좋은지 모르지만 육이 죽었다는 게 아니라 영이 죽었다고 얘기하시는데도 여전히 건강하다 그랬죠. 너희 고하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무슨 그런 우리 아버지를 모독하는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아주 건강하게 생존해 계신데 그래도 고하라죠. 왜 고하라 그러냐? 영의 아버지를 모르니까 고하다. 비록 아무리 육의 아버지가 너희가 건강하게 살아계셔도 고하다. 계속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는 이렇게 엇갈리게 예수님은 영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육적인 얘기로 오해하고 괜히 예수님한테 대들고 그런다. 너희 다 소경이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어제 안과 갔다 왔는데 2.0 나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소경이래? 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하는 것처럼 영안이 띄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도 알아보고 아버지가 보내신 분인도 알아보고 이래야 되는데 그저 예수님을 좀 괜찮은 분, 좋은 분, 따라다니면 떡고물에도 떨어지는 분 이렇게 보니까 너희는 영적으로 소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 내내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도 김기동 목사님 설교하시거나 베레아 강의 들으면서도 여전히 이게 명쾌하게 대쪽처럼 딱 갈라지지 않고 헷갈려한다. 헷갈려. 제일 쉬운 건 이렇게 단어 자체를 바꾸면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바꿔서 표현하기도 하지만 한 단어 가지고 육의 관계로도 쓰고 영의 관계도 쓴다. 그래서 오늘 육체와 영혼의 얘기를 볼 때도 구약의 육체의 얘기로 나와 있고 신약의 영혼의 얘기로 나와 있지만 역시 구약 안에서도 이것이 신약의 영혼의 관계를 예표하거나 그것과 짝을 지어서 보도록 다 힌트를 주고 있다. 또 신약의 영혼의 관계 얘기를 본다 할지라도 이것만 아는 사람은 역시 빙산의 10분의 1만 아는 것이고 이 얘기를 하시기 전에 이미 구약의 여러 차례 이거의 원조 또는 이거의 예표, 맛보기를 예고편을 보여주기 있는데 그게 안 보이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와서 쫙 조립되는 느낌이 덜 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인간의 일생 처음에 뭐예요? 출생하죠. 그 다음에는 성장. 호흡하죠. 호흡. 숨 쉬잖아요. 숨 쉬어. 그래 나오자마자 왜 난폭하게 애를 패요? 숨 쉬라고. 그렇죠. 태어나서 그 다음에 숨을 쉬어요. 숨만 쉬어가지고 삽니까?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먹어야. 역시 이런 건 뭐 백발백중같이 싫어. 먹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냥 그렇죠. 우리 조상 아담 때부터 먹는 걸로 히트 친 사람 아닙니까? 에? 굳이 먹지 말라는 걸 골라 먹어가지고 오늘날 그래, 먹어요. 그걸 보고 우리 양식을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살다가 이렇게 죽는다. 그래서 출생한다 하는 것처럼 중생하는 것이고 호흡한다 하는 것처럼 영도 숨 쉬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기도를 그래서 영혼의 호흡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 딱 만나는 순간 기도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우리가 순종하는 건 심리지만 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 만난 순간부터 첫 번에 하는 게 기도예요. 애 태어나자마자 고기부터 먹여요? 엉덩이부터 패요? 엉덩이부터 패죠. 왜 팬다고요? 숨 쉬라고. 그러니까 비록 잘 몰라서 인도자의 말을 따라하는 한이 있더라도 기도부터 하죠. 하나님, 자 따라하세요. 영접 기도하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 뭐 이렇게 해서 따라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는 게 비유가 아니에요. 멋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실제 죽고 사는 게 달려 있으니까. 하물며 그걸 한 걸음 더 뛰어넘어서 더 숨 제대로 쉬라고 방언까지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충만한 사람에서 방언 계속하면 위험이 미리 방지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천사가 미리 가서 만날 사람을 도망가지 못하게 붙들어 놓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몸이 자라려면 밥을 먹잖아요. 그것처럼 속사람, 영혼이 자라려면 뭘 먹어요? 근데 말씀 먹으면 어떻게 배가 좀 불러오시나요? 이 말씀을 먹는다는 걸 자꾸 사람들이 역시 비유로 생각한대. 비유로. 멋있는 말로. 그래서 말씀을 먹는다 그러면 우리는 뭘 연상해? 설교를 듣거나 성경책을 보거나 심지어 성경 낭독 테이프라도 듣고 나면 오늘 말씀 많이 먹었다고. 그건 여러분 생각이죠. 성경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5장에서 한 장 빠꾸에서 4장 4장 34절 보시면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 만나고 그 사이에 제자들 보고 가서 벤또 좀 사오라고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33절에 제자들이 32절에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랬더니 예수님은 벤또 안 좋아하시고 피자 좋아하시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때 제자들이 서로 말해요. 누가 잡수실 것을 미리 갖다 드렸나? 우리 갔다 온 사이에 친히 배달시켜 잡수셨나?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예수께서 하실 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은 영혼의 양식은 성경을 읽는 거래요? 설교를 듣는 거래요? 말씀을 행해야 양식이라는 거예요. 행해야. 우리가 멋떨어지게 보이게 설교 듣거나 성경 듣거나 이런 것을 말씀 먹었다라고 표현하지만 굳이 틀린 건 아니지만요. 거기까지는 먹은 게 아니에요. 들은 것대로 실천까지 해야 먹었다라고 예수님은 정의를 딱 내리신. 나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 읽는 거다, 하나님 말씀 듣는 거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해서 확실히 내 것 되어야 먹었다라고 표현하시는. 사실 우리도 음식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거 먹었다 그래도 그걸 입에 넣고 여기서 막 오물오물하다 퇴 뱉어. 지가 무슨 슈퍼모델이라고 살안찌게 하려고 먹고 맛만 여기서 느끼고 버려요. 이거 먹은 거 안 먹어요? 먹은 거 아닙니다. 남겨야지. 넘겼어요. 그런데 뭐락 해가지고 토했어요. 음식 먹은 거야 안 먹은 거예요? 그거 먹은 거 아니죠. 적어도 여기까지는 꼬린이 되죠. 위장까지. 그런데 이게 제대로 소화되거나 흡수되지 않고 그냥 뒤로 직행으로 나왔어요. 얼마나 섭섭합니까? 비싼 돈 주고 먹었는데. 이거 다 제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 씹기도 해야 되고 여기서 소화돼야 되고 흡수도 해서 건강하게 됐을 때 그걸 우리가 음식 제대로 먹었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 그냥 귀로 듣거나 눈으로 읽은 게 먹은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는 것이 양식이다 하는 대로 말씀은 행해야 내 것이 되고 그래야 양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게 보면 그래도 다른 거 유행가 따라 부르고 그냥 이상한 유익도 없는 거 보느니 성경책 보고 설교 말씀 듣고 찬송 듣고 좋지요. 그걸 먹었다 표현해도 크게 틀리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말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먹었다, 내 영혼이 진짜 양식을 먹었다 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까지 해야 말씀을 먹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또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정했다고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나하고 뽀뽀하는 것이다가 아니라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절대 사랑해요 사랑해요 장미꽃 갖다 주고 그 앞에서 알람 가리고 이거는 사랑 아니라고 딱 정의를 내리십니다. 감정, 폼 이런 거 아니라 사랑은 그냥 그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해버릴 때 너 나 사랑한다 라고 인정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자 출생해서 그 다음에 호흡하고 그 다음에 성장하고 그 다음에 식량도 먹고 양식도 먹어요. 이렇게 해서 사는 육체의 관계, 출생, 호흡, 그 다음에 양식, 그 다음에 죽음 이렇게 되는 것처럼 중생, 기도, 말씀, 그리고 사망 이게 안 되면 이렇게 된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육체가 오래 사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장수한다 그러죠. 이것을 영혼이 똑같이 오래 특별하게 오래 사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영생한다 그래요. 영생. 그러니까 장수만 아는 사람하고 영생을 아는 사람하고는 또 다른 거죠. 육의 관계를 아는데 그치는 사람과 영의 관계를. 이렇게 장수 오래 사는 걸 보고 뭐 받았다 그래요? 복 받았다 그러죠. 영원히 예수 믿고 영생에서 오래 영원토록 하는 건 특별히 뭐 받았다 그래요? 축복 받았다라고 단어를 구분한다 이거. 물론 복이라는 단어 갖고 육의 복, 영의 복 이렇게 얘기해도 또 맞고 그렇지만 일부러라도 예전엔 배려해서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육이 받는 모든 이런 것들은 복, 일반은 총, 영이 받는 모든 이런 것들은 축복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식으로 모든 육의 관계의 전문가인 거 뭐 예수 안 믿어도 이거는 30-40년 이상 살면 사람 사는 게 이런 거다 아는 것만큼이나 영의 관계도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요. 자,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8장을 한번 보시죠. (8장) 21절부터 2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이순신 장군이 뭐라 그랬어요? 나의 죽음을 거북에게 알리지 말라. 그거 말고요. 죽기로 각오하는 자는 반드시 살 것이요 살기를 각오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분위기상 지금 죽고 사는 문제 얘기하세요. 여기서 내 죽음을 거북에게 알리지 말아요. 그런데 무슨 뜻인지는 안다예요. 근데 더 정확히 깐콩깍지, 안 깐콩깍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영혼이 죽은 사람들은 육체의 죽은 자를 하고 오늘 이 자리라니까요. 확실히 이 자리.
지금 내내 우리가 똑같은 죽음이란 단어가 나와도 두 가지 중에 어떤 의미인지 잘 구분하시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들은 다 아는 내용이다 술술했지만 그거요, 그거 거시기가 아니라 거시기라도 딱 알아듣는 것처럼 죽은 자로 죽은 자에 따라서 된장 공장 공장장 간장 공장 공장장이 아니고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안 쫓아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죽은 거에 산 거예요. 죽은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영이 죽은 자. 이 아버지는 지금 숨이 꼴깍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죽은 자예요? 육이 죽은 자. 그래서 그 앞에 죽은 자는 영이 죽은, 나를 따르지 않는 그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육이 죽은 너희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앞뒤로 또 이런 얘기 많잖아요. 뭐 죽은 자, 산 자.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는 살 것이요 나를 위해서 뭐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런 거 있죠? 없나? 그런 거 어디 있죠? (10장인가) 8장이었죠. 예, 10장 39절 보시면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딱 이순신 얘기예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님이 이순신 지금 본따 사시는, 아니 예수님이 훨씬 먼저 사셨구나. 그러면 이순신이 성경 읽고 이거 베꼈겠어요? 그게 아니고 여기에 이제 빠진 글자를 넣어서 제대로 장성한 자답게 읽으면 어떻게 돼요? 나를 위하여 자기 육신의 목숨을, 자기 영혼의 목숨을 어느 걸 넣어야 여기 되겠어요? 육체의 목숨을.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이거는 육의 목숨을 챙기는 자는 영의 사망을 당할 것이요 또는 영의 생명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육신의 목숨을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의 또는 영광의 영생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빠진 글자가 갑자기 보여지기 시작해요. 우리에게 눈이 확실히 좋아지는 거죠. 고전까지는 반소경이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확실히 2.0이 영적으로 2.0이 된 거야.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세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제? 그러면 여러분 주일날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 치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금 내내 성경을 읽고 이렇게 대놓고 치러야 된다 그러시면 저는 얼마나 민망해지는 겁니까 이게? 어? 분명히 쫓아오지 않고 민기적거리는 놈들은 죽었다는 거예요. 에? 아버지 목숨 돌아가셔서 초상이 났으면 너희 형이나 네 가족이나 예수 안 믿고 따라오지 않은 영혼이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넌 날 쫓으라 지금 그랬어요. 아버지 장사도 팽개치고. 네 주일날 돌아가셨어. 토요일날 돌아가셨고 주일은 장례 이틀째야. 때로는 주일이 발이냐. 그럼 어떻게 해요 말아요? 발인 정도는 좀 미뤄요. 그래도 성락교인이니까. 근데 주일날 문상 받아야 안 받아요? 받지요? 주일날 입관해야 안 해요? 다 합니다. 예배 시간에 피해서 좀 오후로 한다든가 이러긴 해도. 우리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성경 거슬리며 사는 사람이에요? 성경대로 사는 사람. 분명히 우리 지금 성경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쵸? 아니 이걸 예수님이 초창기 얼마나 명쾌하게 주신 명령인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아리까리한 명령도 아주 화끈하게. 그럼 어쩌냐요? 어째? 우리 교회 전체. 심지어 김기동 목사님도 주일날 그런 거 하도록 이렇게 하시는데 김기동 목사님도 그러면 성경대로 안 사는 양반인가? 고민이 되셔야 돼 이렇게. 여러분들은 너무 착하셔서 고민이 없어. 이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고민이 없으신 건지 고민이 되셔야 돼. 고민이. 대충 읽으시면 고민이 없습니다. 아 이건 무슨 뜻이야 대충 알아. 아 그럼 영이 살고 육은 죽어도 돼. 이렇게 넘어가면 고민이 전혀 없어요. 근데 진짜 이대로 하라는 건가? 내 오른 눈이 범죄하면 눈깔 빼버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 정말 우리가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면 고민이 돼야지요. 저 처음 같이 예수 믿을 때 젊은 사람들 한 20명 같이 확실하고 열심히 믿었는데 그중에 이것 때문에 고민한 사람 실제 있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데 또 여러분은 저녁 되면 규칙적으로 잘 주무시잖아요.
그 사람은 실제로 쉬지 않고 3일 내내 기도했다. 앰뷸런스 실려 갔어요. 누가 더 성경대로 사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틀린 거긴 해요. 그렇지만 그런 정도로 성경 말씀 앞에 진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김기동 목사님도 총각 때 내 눈이 범죄하면 이래 빼버려 그러니까 여자 지나가서 볼까봐 실제로 여기다가 종이 이렇게 달고 다녔다 그러잖아요. 이게 제정신입니까? 솔직히 우리가 은혜롭게 정말 목사님이시니까 이게 야 진짜 하나님 쓰실 만하들이지 이거 정신병자 할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말씀이니까 그렇게 진지하게 이 말씀을 대충 넘기지 않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비록 잘 몰랐다 할지라도 반응을 보여야 그게 말씀의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아버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 대목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부를 좀 하셔야 돼. 이 대목에서 성경 배경이나 그 당시 풍습이 뭔지를 알려주는 책 한 페이지만 넘겨도 안심이 되는 거예요. 얘 아버지 안 돌아가셨구나. 나가 하는 거예요. 초상 안 치러도 되겠구나. 여러분, 오늘 오후에 연합예배 오기 싫은데 만약에 교구장님이 선임 목양상가 그분이 전화를 했어요. 김 집사 왜 아직까지 안 와? 빨리 빨리 연합예배 빨리 와야지. 갑자기요 고향에서 시어머님이 올라오셔가지고 오늘 못 가게 됐어요. 그러면 성교구장님이 전화 바꿔봐. 내가 확인해보게. 아니면 영상통화로 돌려봐. 내가 직접 봐야 되겠어. 이런 선교 목양사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필은 어떻게 느껴져요? 아이고 또 귀신에게 속는군. 또는 안 온 거 뻔히 아는데 요거 남편이랑 저녁에 외식 가려고 하는구나. 아니면 어디 야구장이나 극장 가려고 하는데 지금 눈에 안 보인다는 이유로 거짓말 하는구나. 우리가 다 알죠. 안 봐도 비디오고 장사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구역예배 오라는데 뺀질거리는 사람 요 많이 본질 다 안다 이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라. 바로 쳐들어갈 테니까 확인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우리 사회에선 대충 그렇게 하면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알면서도 넘어가지고 속아주고 하는 관용구잖아요.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갑자기 약속이 생겨서 어디 수첩 펴봐. 써있나 안 써있나 내가 보게. 없어. 뻔히 아닌 줄 알아. 그렇지만 알았어. 다음에는 꼭 약속 잡지 말고 내가 다음에 교회 가자고 할 때 꼭 같이 갑시다. 이게 한두 번 속습니까? 뻔히 아는데도 속아주는 거죠. 왜? 어떻게든지 그 영혼도 좀 끝까지 책임져 보려고. 이거예요. 우리는 선약이 있습니다. 또는 시어머니 올라오셨어요. 이런 것처럼 유대인들 사는 이 지역에서 하기 싫은 거. 나 하기 싫어. 안 할래. 못해 하고 핑계댈 때 말하는 관용구가 선약이 있어요. 우리 이런 식으로 그런 관용구가 뭐냐면 아버지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부활의 나라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평생 한 수십 번 돌아가신. 아니 뭐 직장 생활하는 남자들도 그러잖아요. 처당숙은 한 10번쯤 돌아가죠. 회사 땡땡이 치거나 아니면 집에 늦게 들어올 때마다 예수 믿기 전에 무슨 딴짓 할 때마다 꼭 처갓집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든지 뭐 회사 직장 동료 아버지는 한 서너 번 돌아가시고 다 그러잖아요. 더 자세한 걸 제가 얘기 안 해도 다 아시죠? 그거다. 이 사람들도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나 하기 싫어. 지금 여건상 어려워할 때 전형적으로 쓰는 관용구가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갈 줄 알았어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도 꿰뚫어 보실 뿐만 아니라 항상 제자들이 뭐 엉뚱한 소리 하면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세요? 한술 더 뜨신다. 한술 더 떠. 부자가 와서 나 나름대로 구제 열심히 했습니다. 계명도 지키고 재산도 잘 나눠줬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잘했어 안 하시고 뭐라 그래요? 더 다 갖다 팔고 따라와. 이렇게 하신다. 꼬리 한술 더 뜨신다. 이거. 그 중심이 삐딱한 걸 알기 때문에 아예 죄, 율법, 육체의 정욕 화끈하게 다 때려치고 진짜 참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보여주신다. 이거. 마찬가지로 인간끼리 얘기하는 거였으면 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못 가요. 이러면 그래? 그럼 빨리 잘 치르고 그 다음날 보자. 이렇게 할 텐데 예수님과 속아서 아시면서도 그래? 그것도 필요 없어. 그럴지라도 넌 그거 버리고 나를 따라와야 내 제자가 되고 하늘의 영광을 이룬다. 딱 해버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분은 꽉 막힌 분이다. 이게 아니라 이분은 내 그 속 핑계도 알 뿐만 아니라
거기에 멈추지 않고 그걸 아버지가 죽어도 심지어 그걸 팽겨치고라도 나를 쫓으러 와야 한다. 그걸 강조하신다는 걸 이렇게 딱 알고 다 놀라는 것입니다. 바로 육체의 관계로 모든 걸 설명하고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관계를 얘기하실 뿐 아니라 이제는 육체까지도 초월해서 육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너희는 그걸 핑계로 그건 세상에서 제일 큰 일이라 초월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마저도 초월하고 그것마저도 때려치고 나를 쫓아와야 영이 살고 덤으로 육까지 산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신. 그래서 우리가 이들의 육의 생활, 육의 풍습, 육의 관계, 육의 개념이 뭔지가 또 정확히 아셔야 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걸 영적으로까지 완성하는 게 무엇이고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영적으로 완성한 다음에는 육의 건 처음에 망가지고 끝장나는 줄 알았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네가 버렸던 이 모든 것을 다시 주셔서 주실 뿐만 아니라 좀 잘라서 주세요. 더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비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비유.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쿠데타 일으켜줄 사람을 기다려요. 쿠데타. 일제시대 때 같으면 일본 놈 내쫓고 우리나라 해방시켜줄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실제 교회들이 또 그렇게도 설교했어요. 그렇지만 여기도 똑같이 로마에서 지금 점령당해 있어요. 우리 일제시대 때죠. 그들이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할 때 그 메시아는 혁명해줄 사람을 원한 거예요. 그런데 그 혁명해줄 사람이 빌라도 앞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털 깎는 자 앞에 양마냥 가만히 계시는 거야 그냥. 얼마나 화가 나겠어 솔직히 백성들이 볼 때. 우리는 우리 독립시켜줄 줄 알고 막 이렇게 밀어줬는데 가서 아무 말도 안 해. 내 나라는 여기 있지 않다고 그러고 김 팍팍 새는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왜? 이분은 영적인 걸 먼저 얘기하시는데 계속 육적인 걸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대통령 볼 때 이런 분을 대통령 보면 우리 집값 팍팍 올려주고 우리 월급 팍팍 늘려줄 걸로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내가 뽑은 대통령이 더 밉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신령한 것만 바라본 게 아니라 겸사겸사. 아예 얻어먹기도 했잖아요. 오병이어도 있지. 물 위를 걷는 서커스도 봤지. 그러니까 야 이분하고 하면 뭐가 돼도 되겠다. 꼭 내세만이 아니더라도 뭔가 본 거예요. 그리고 의료보험비 얼마나 절약돼. 병원 갈 것도 없잖아. 예약하고 몇 시간 기다려야 되는데 그냥 가면 가볍게 낫잖아요. 이분하고 놀면 되겠다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 난 이게 다가 아니야. 난 죽어야 돼. 이러니까 저거 우리 손으로 죽여버리자. 이렇게 백성이 배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놔줄까? 했더니 그래도 저분이 인간성 괜찮고 그러니까 저분 놔주세요 안 하고 누굴 놔달라고 그랬어요? 바라바 놔주고 그럼 너희들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람 어떻게 해? 십자가에 목매다 달아 죽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대와 사랑이 배반당했다고 느끼니까 더 미워하는 거죠. 더 막 원수가 되고. 여러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한테 하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자, 이게 전부 어디서 어긋나냐? 예수님은 먼저 영적인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다 보니까 이들은 육적인 건 줄 알고 엉뚱하게 양다리 걸치다가 결국 배신당한 걸로 오해하고 예수님이 자기 생각들하고 다른 것 같고 엉뚱한 말싸움이나 하고 핀잔만 들었대. 너희는 소경이다. 너희는 고아다. 오실 리가 그이시니까. 뭐 이런 얘기에 전부 계속 버벅거리는 일이 있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뭔 얘기하는 거예요? 빨리 로마 군대 내쫓고 우리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 세금 좀 덜 내게 해주시고 전부 이 얘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얘기 일부러 하실 때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로마를 내쫓고 지금 여기다 되는 게 아니라 참된 영적 이스라엘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다. 세금도 내라. 이들은 예수님 세금 깎아주기를 얼마나 기대했는데 내래. 다 이게 이 관계, 영혼과 육체만 선명하게 우리가 봐도 사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얘기를 2배로 얘기할 수 있어요. 2배. 숨겨진 글자, 가려진 글자, 안 나온 글자가 뭔지를 확실히 하고 이것을 복음서에는 이렇게 다 예수님이 드러내셨지만 구약에는 어떻게 했겠어요? 육적인 것만 드러내고 영적인 건 비우나 감춰두고 그러셨겠죠. 그 예를 이제 한 두어 가지 보십시다. 민수기 1장을 보시죠. 민수기 구약인 거 아시죠? 193페이지. 민수기 1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2절 3절 봅시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2절에 보시면 누구 숫자 세라고 돼 있어요? 남자의 수. 3절에 보시면 20세 이상으로 싸울 만한 자. 그러니까 고대 국가들은, 옛날 국가들은 당연히 국가가 생기면 모든 백성은 다 국가의 재산이니까, 자원이니까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세금 걷어내려, 두당 얼마씩 뺏어내려고. 그런데 유독 이스라엘은 싸움에 나가서 누가 전쟁할 수 있는가 군사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광야를 이제 지나가면서. 그런데 이 민수기라는 것도 전 실제로 처음 예수 믿을 때 민수기가 사무엘서는 사무엘이 썼잖아요. 응? 그래서 민수기는 민수가 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자로 백성민자, 셈 숫자 해가지고 백성의 숫자를 기록한 책, 그 뜻이에요. 영어는 더 쉬워요. 영어 이름은 넘버요. 넘버즈. 우리는 워낙 유식한 시절에 한자를 자유자재로 쓰시던 어르신들 시절에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자가 복잡합니다. 어렵고. 근데 영어는 뭐 너무 쉬워. 넘버. 이거는 뭐 우리 미국 안 갔던 분들도 다 아시죠? 넘버가 뭔지. 네. 넘버. 심지어 우리 넘버 2, 넘버 3 이런 것도 알잖아요. 이렇게 민수기가 있어요. 좀 속된 표현을 하면 우리의 사람 머릿수 제일 천박한 말로 뭐라 그래요? 쪽수라 그래요. 쪽수. 이게 쪽수기예요. 쪽수기. 사람 머릿수, 대가리수 센 책이에요. 그런데 여자 대가리님은 셋이었다는 거 셋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좀 좋으시죠? 남자만 대가리니까. 사람의 머릿수를 셌다. 근데 여자는 아예 제껴놓은 거예요. 여자는 제껴놓고 남자만 셌대. 남자 중에도 어떤 사람을 셌어요? 20세 이상. 나중에 경우에 따라서는 60세까지 끊기도 해요. 어떤 데서는 65세 얘기 나오는 것도 있고. 어쨌건 대체로 20에서 60세까지 이렇게 셉니다. 여러분도 이제는 가끔 설교 때 김기동 목사님도 말씀해 주시고 또 상식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옛날 시대, 이스라엘 같은 때 여자는 독립된 인격이었겠어요? 아니었겠어요? 아니죠. 그냥 집안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양이 몇 마리, 소가 몇 마리, 부인이 몇 마리 이렇게 재산 목록 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조선시대만 해도 여자가 독립된 인격으로 대우받았습니까? 60년대, 70년대도 마찬가지. 그걸 진정으로 사람답게 존중해 주는 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만 남종이나 여종이나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똑같이 지음받았다 하고 아무리 먹고 살만 해도 부산 때, 광주 때, 목포 때, 강릉 때 자기 이름 없어. 또는 민수 엄마, 철수 엄마, 영희 엄마지 자기 이름은 처녀 때 결혼식 때 한번 주례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이외에는 들어본 적이 없어. 자기도 자기 이름 몰라. 그런데 교회는 처음 와서부터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성도님 어떻게 보면 형상보다 더 중요한 이름을 돌려주는 이름을. 그래서 기독교가 영생이라는 이건 당연히 말할 것도 이거 빼놓고라도 진짜 인간을 민주적으로 인간답게 존중하고 고귀하게 여겨주는 최고 중요한 그런 종교입니다. 지금 이슬람은 어때요? 여전히 부인 팹니다. 제가 돈 아껴보겠다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데 직접 오면 비싸니까 지구를 반대로 돌아온 적이 있어요. 엄청 시간은 3배 걸리죠. 돈은 한 3분의 1밖에 안 들어. 비행기는 멀리 돌아가고 갈아탈수록 싸요. 그래서 중동 비행기를 탔어요. 그런데 나 진짜 제가 분이 끌어오더라고. 자기 마누라 거기서 그 이슬람 사람들이 구박하는데 비행기 안에서 비행기 탈 정도 보래도 좀 품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역시 중동 사람들은 똑같. 지금도 이슬람의 여자들은 눈만 내놓고 다니게 하고 직접 뭐 조금 자기 마음에 안 들면서 회초리 들고 이런다 이거요. 우리 이조 시대 못지않게. 그 종교는 그렇게 억압하는 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남녀가 동등하고 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것부터가 영원한 것, 신령한 걸 떠나서라도 이것만으로도 전혀 수준이 다른 그런 종교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태어나셨으면 감히 저하고 이렇게 마주 못 봅니다. 우리 목사님 목회 시작하실 때 여자고 남자 가족이라도 같이 못 앉았다 그런 얘기 아시잖아요. 그래서 따로 띄워놓고 앉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석가안지라고 이거 예수사랑 손잡겠다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불과 70년 후반 80년 촌대도 그랬어요.
우리가 야한 목사님 만나서 손잡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그렇기 때문에 복음대로 살자고 해서 그렇게 앞서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시대는 여자는 1차 예선 탈락이에요. 싸우는데 어울리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 수도 아니고 그냥 물건 수에 불과하고 인구조사하는데 딱 빼는 거예요. 또 남자 중에도 어린아이나 아주 노쇠한 사람은 빼고 기력이 있어서 싸울 수 있는 20부터 대략 한 60까지만 셋다. 왜? 전쟁을 해야 되니까. 이때 전쟁은 영적 전쟁이 있어요? 육적 전쟁이 있어요? 육적 전쟁이 있죠. 구약이니까 육적 전쟁에 필요한 조건 그대로. 여자 안 돼 1차 탈락. 남자 중에서도 힘이 있는 20부터 60까지만 딱 골라서 갖다. 나머지는 비리비리 별 볼 일 없는 거다.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죠. 성경인데. 자, 그러면 이게 신약으로 와서 영적 전쟁을 한다면 여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세야 돼요? 말아야 돼요? 써야 돼. 남자만 세랬는데 영혼이니까 다 써야 돼. 이제는 영적 전투를 하기 때문에 남자냐 여자냐 아주 처음부터 딱 갈라지는 그게 혈통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돼. 구약은 다 혈통으로고 신약은 믿음으로잖아요. 구약은 레위 지파가 혈통으로 대물림 받고 물려받고 그러지만 신약은 바울이 디모데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죠. 양육했죠. 믿음으로 대물림이 되는 게 지도력이. 마찬가지로 남녀라는 혈통으로 구약은 갈랐지만 신약은 믿음으로 가른다 이거요. 그러면 영적 전투하는데 1차적으로 어떻게 갈라지냐? 구원의 확신이 있냐 없냐로 가르는 거예요. 예수 믿냐 안 믿냐, 살았냐 죽었냐로 가르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남녀를 딱 나눈 것에 해당하는 신약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육으로 볼 때는 남녀 혈통으로 딱 구별하지만 군사가 될 수 있냐 없냐를 신약에서는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성별의 남녀가 아니라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탐나는 인물이 있어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을 교회 안에 쓰는 건 성경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음악회, 음악 예배 좀 잘해보겠다고 돈 줘서 술, 담배하고 불신자인 음악하는 사람 어느 악기, 어느 파트 갔다가 하는 것은 아무리 중심이 좋은 것 같아도 성경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자 군대 안 넣겠다 하시는 겁니다. 구약에. 여잔 군사에 치지도 말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없는, 예수 이름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은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자만 쓰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 구원의 믿음이 있는 자만 쓰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교구 체육대회 같은 거 할 때 전도대상자 어떻게든지 하기 위해서 그 정도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이해가 됩니다. 이거 전도, 복음 중재로서 아주 지혜롭게 잘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을 가장 최고로 영화롭게 하고 심지어 거기 교회 돈까지 써가면서 누가 노래 잘할까 또는 이 악기가 없는데 누가 했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걸 좀 안 하더라도 모인 사람들이 더 진지하게 기도하고 하는 게 낫다. 하나님이 그거 옹색해서 그거 악기 매덥다고 핀잔하실 거면 차라리 야 음악 수준을 너희가 그렇게 따지면 CD 틀어. CD 완벽해 완벽해. 굳이 너희 틀리고 이런 거 필요 없어. 너희 중심을 가지고 CD 틀어. 이러면 된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와서 학예회 왜 와봅니까? 거기 무슨 조용필을 보러 와요? 내 새끼가 제대로 하지도 못하지만 그 귀여운 게 냥냥냥냥 대화는 그거에 뿅 갈라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뿅 갈라고 무슨 음이 잘 맞고 수준이 높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연연해가지고 말이야 아 니네 수준 왜 이래 이게 아니잖아요. 진실한 믿음이 있는 자들이 참된 자녀들이 아버지께 심혈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하는 그거 보려고 오시는 거지. 세상에서 제일 노래 잘하는 조수미 누구누구 모아서에 관심 없으신 거예요. 그런 걸 자꾸 오해하고 중심은 좋은지 모르지만 이런 근본 원리를 영혼과 육체 근본 원리를 모른 채 교회 일은 최고로 해야 된답시고 사오거나 이거는 100%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김기동 목사님 절대 그런 거 용납 안 하시잖아요. 요새는 제가 어떤지 잘 모르지만 김 목사님은 차라리 관도 그러면 물론 돈도 좀 없었어요. 우리가 80년대 90년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있는 그대로 네 중심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 일은 믿음 있는 자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건물을 짓거나 이런 건 기술적인 일이니까 불신자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영적 일들은
믿음 있는 자, 구원을 받은 자가 하라. 그래서 1차 예선에서 육적 전쟁이니까 여자는 제끼고 남자만 고르듯 교회에서는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 빼고 구원 받은 사람들이 주님 일을 하는 거예요. 학벌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친인척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 있냐 없냐가 신약의 기준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딴 사람이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을 이렇게 크게 쓰시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해서 친인척도 없고 애도 안 낳아서 자식이 없는데도 내 아들 디도, 내 아들 디모데, 주님과 우리는 신랑과 신부, 해보지도 않은 주제. 왜? 절대로 혈통이나 육체관계로가 아니라는 걸 아주 그런 정도로 강조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럼 2차는 뭐겠어요? 2차 선발은. 1차 선발은 남자냐 여자냐 가르고 2차 선발은 남자 중에서도 건강하고 힘센 20살부터 60살까지 또 선발했잖아요. 그러면 1차로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갈라서 남자를 골랐다 이거요. 거기서 제대로 영적 싸움할 수 있는 튼튼한 20살부터 60살까지를 가른다면 뭘로 갈라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의 영적 전투의 힘은 근력이 아니잖아요. 주먹 힘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권세 있는 세계원에도 이거에 주먹권 짜자고 주먹도 휘두르는데 이거 아니고 우리의 힘은 누가 더 성령 충만하냐. 비록 나이는 혹시 7, 80일 딸도 누가 더 성령으로 지혜 있어서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성령께서 기뻐하시지 않아. 우리가 김 목사님께 80년대 90년대 배울 땐 이렇게 했어. 비록 지금 목사님이 우리 옆에 안 계셔도 이게 옳은 것 같아. 이렇게 분별력이 있고 이렇게 정확한 걸 아는 분이 그게 체력이 넘치는 20살부터 60살까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민수기에 인구조사할 때 남자와 여자를 갈라라. 여자는 무조건 탈락. 남자 중에서도 힘센 사람, 잘 싸울 사람을 골라라. 20살 이상 했던 것은 신약시대의 영적 전투에 구원 못 받은 사람 빼라. 오히려 아무리 머릿수가 많아도 그런 사람이 끼면 믿음대로 안 된다. 빼고 구원 받은 사람 중에도 비리비리한 사람 시험 들고 귀신 밥대고 안 된다. 성령 받아서 충만한 사람들만 모여서 하자. 거듭거듭 말씀이지만 복음 중재로 어떤 일을 하는 건 예외요.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이런 거 할 때는 성령 받아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성령 받게 하면 되니까 우리 교회는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만 성령으로 영적 힘 있는 사람만 다시 한번 2차로 뽑는 게 바로 남자 중에 20살부터 60살까지 뽑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전부 관심이 뭐냐? 구약은 육체의 전쟁이니까 모든 걸 육체 기준으로 남녀, 나이. 신약은 영적 전쟁이니까 이건 믿음, 영혼의 힘이기 때문에 남녀가 아니라 구원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구원 받은 데 그치지 않고 영적으로 그가 충만하냐 안 하냐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구원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 가지고 영적 전투를 하는데 구약에 가서 전쟁하면 이긴 다음에 한몫 챙기지요? 얼마나 챙겨요? 전쟁 이기면 뭐뭐뭐 챙겼어요 구약에서. 하나도 안 챙겼죠. 뭘 또 뭐야 그러셔. 하나도 안 챙겼죠. 하나도. 사람 어떻게 하래요? 다 싹 죽여요. 씨를 말려요. 그 땅 다 무너뜨려 버려요. 성. 우상이라든가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 보아 어떻게 해요? 다 태워버려요. 너무 아까워라. 갖다가 빨아서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그게 뭐겠냐. 육적 전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 다 죽였어요. 눈에 보이는 성, 땅 다 불살라버리고 또 우상에게 드렸던, 바쳤던 그런 신상이나 재물이나 보아 다 갖다가 해버렸어요. 오늘의 퀴즈. 육체의 전쟁을 그렇게 했다면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이게 과연 뭘 얘기하는 걸까요? 사람을 다 죽여. 그럼 전도 나가면 다 죽여요? 그 육체를 예수에게 거꾸로 드리잖아요. 구원받게 하잖아요. 그게 사람 다 죽이라는 거예요. 개로 살지 않고 성도로 거듭나게 죽여버려.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요? 죽어야 거듭나지요. 죽어야 부활하는 것이고 전도에서 영혼이 예수 영접하게 하는 게 그게 사람 죽이는 거다. 이거. 실제로 뭐 예수 안에서 죽은 거지요. 뭐. 그 다음에 그 땅에 머물러서 살지 못하도록 거기로부터 뽑아오라 이거요. 술자리, 노름하는 곳, 음란한 곳, 무익한 짓 하는 곳에서부터 뽑아내서 어디에 갖다 옮겨놓으라고요?
교회에 갖다 놓으라. 교회에. 그 자리 완전히 다 폭삭해버리고 제사상 들러엎어서 제사 자리를 다 불살라버리고 없애버리고 그 사람을 새로운 땅인 교회로 데리고 오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상 섬기고 우상에 바쳤던 이런 것들은 완전히 미혹까지 다 없애버리고 귀신 쫓고 성결하게 살게 도와주라 하는 것입니다. 육의 전쟁이 아니라 이제는 영의 전쟁이기 때문에 사람 목숨 실제로 찔러 죽이던 것을 그 사람 예수 바깥에 있던 사람을 예수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죽었다 산 부활한 사람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 살던 땅, 그 사람 살던 환경 다 들러엎어서 제사상이나 점치는 거나 오락하는 거나 못된 짓 하는 거 다 들러엎어서 거룩하고 성결한 땅으로 바꾸어 교회로 와서 교회 생활하게 하는 것이고 우상에게 바친 거, 저만으로 가서 돈 치는 거, 자기 육체 치장하는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뺏어서 진짜 영적으로 하나님께만 섬기는 데 쓰도록 하는 거. 이게 이루어져야 우리가 영적 생활, 영적 전쟁 제대로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해주려고 구약시대에 이런 살벌해 보이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미국이라도, 미국 대통령이라는 부시도 이런 걸 구약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이라크를 가서 박살을 내는 게 주님의 뜻이다 하고는 그래서 이라크 전쟁을 했고 그걸 하는데 거짓말까지 해. 거기 대량 살상 무기, 화학 무기나 원자탄이 있다고 자기의 입장을 합리하기 위해서 거짓말까지 했고 그래서 대통령이 떨어지고 미국에선 깜짝 놀랄 만한 반대당의 흑인이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백인들 못 믿겠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데 누가 제일 도와줬냐? 백인 목사들이 도와줘요. 목사들이. 침례교 목사들이. 구약을 신약으로 보지 않고 당신이 구약 때 이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준 바사왕 고레스 같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는데 바사왕 고레스가 그걸 물리치고 해방시켜줬거든요. 그 바사가 바로 페르시아고 바벨론이 이라크예요.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 그냥 봐라. 성경대로 아니냐. 이라크가 이런 화학무기나 원자폭탄 가지고 이스라엘을 또 죽이려고 그런다. 멸망시키려고 그런다. 그런데 해방자가 나타나서 이들을 구해주지 않냐. 당신이 해방자다. 성경에 나온 메시아같이 당신이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육체적이고 구약적인 사고방식을 옆에 있는 침례교 목사들이 해설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후끈해.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 그 바사왕 고레스가 메시아라고도 실제 돼 있어요. 예수를 예표하는. 주님의 일이라고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거짓말까지 없는 거 알면서도 있다 그러고서 가서 해서 미국이 저 지경이 난 겁니다. 그동안 잘한 거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없어지고 아랍 사람들이 못 견뎌하는 거예요. 미국에 대해서. 그게 근본이 여러분은 정치만 보는지 모르죠. 결국 성경을 그런 식으로 구약에 나오는 육의 전쟁을 신약의 영적 전쟁으로 이렇게 환율을 바꿔서 미국 돈 갖다가 한국 돈으로 계산해서 보듯 이렇게 구약의 육체의 관계를 영적 관계로 바꿔서 봤어야 되는데 그걸 또 자기 입맛에 만다고 자기 유리하답시고 육체의 전쟁으로 그냥 하니까 가서 중동을 이렇게 쑥대밭을 만들고 그러고는 제대로 해결도 안 되니까 다른 나라 미국이 상상돼 흑인이 대통령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베리아대로 본다고 할 때는 구약에 나오는 건 육의 안목으로 보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게 영적으로 신약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도 보셔야 돼요. 또 신약의 영적인 걸 보면 영혼과 육체가 어떻게 서로 관계되는가도 보지만 동시에 이것을 위해서 구약에 어떻게 예표되어 있는지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 귀신 쫓았는데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트집 잡고 비난했어요?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는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놀고 있네. 그러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응? 사단이 어떻게 사단을 대적할 수 있냐? 응? 그리고 나서 뭐라고 또 하셨어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세간을 늑탈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거요. 맞는 얘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 머릿속에 넣어두고 계신 구약 성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다르니까 당연히 구약 성구 안 넣으려고 그러고 없고 바로 여러분이 너무도 잘하셔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보다 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하는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염두에 딱 두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여러분 여기 블레셋이 있어요. 블레셋 군대가 막 있어요. 그리고 여기 대표로 옛날 전쟁 어떻게 하는지 알죠? 제일 쌈 잘하는 사람이 앞에 나가지고 막 선동하는 거. 여기 골리앗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에 장수가 있어야 되다 쫄아가지고 바들바들 떨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 군대가 있는데 지금 죽을까 봐 쫙쫙 이렇게 있는데 도저히 꼴을 보고 막 저 골리앗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걷고 조롱하니까 무기도 없지만 작고 평범해 보이는 예뻐 보이는 다윗이 욱해가지고 이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을 걷 너희놈 해가지고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짱돌로 맞박을 한 방에 끝냈잖아요. 한 방에 보냈잖아요. 그게 뭐냐? 그 다윗이 가서 빵 하니까 얘가 딱 쓰러졌어요. 그러더니 얘들이 보고 쫄아가지고 와 큰일 났다. 막 도망가죠. 에? 막 도망가. 그랬더니 지금까지 쫄아있던 얘네들이 이제는 기사나가지고 죽여라! 그래서 막 도망가는 거 그냥 어렵게 결사적으로 죽였겠어요? 거저먹기로 푹푹 찔렀겠어요? 도망가는 거 오합지졸 그냥 막 쓱쓱 가서 문댔죠. 그냥 칼로 쓱 긁어주고 창으로 지그시 찔러주고 다 죽었어요. 죽기만 했어요. 뭘 놓고 도망가는 거예요? 재산. 온갖 재물이나 무기나 식량 잔뜩 놓고 가죠. 그럼 이건 거저 쑥 갔다가 분위기를 저가 갖고 온다 이거예요. 이 옛날 전쟁 다 이렇게 하잖아요. 삼국지를 봐도 그렇고 전부 이렇습니다. 장수끼리 하는데 바로 이걸 염두에 두신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이건 100% 육적인 전쟁이잖아요. 군사끼리 싸우고 대장끼리 싸우는데 이쪽 대장이 이쪽 대장을 물리치니까 나머지는 싸워볼 엄두도 못 내고 도망가고 그랬더니 지금까지 연약하고 오히려 피해자고 도망갔던 얘네들이 힘을 얻어서 가서 얘네들을 다 물리치게 되고 물리치는 정도에 얘네들이 버리고 간 여러 가지 세간까지도 다 거둬와서 대박났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걸 그대로 예표 삼아서 예수님이 귀신 쫓는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가 사단을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다.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고 나면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이 그동안은 귀신에게 억압되고 두려워하고 쫄아 있어서 전쟁은커녕 맨날 당하다가 와 우리도 할 수 있다니까 귀신하고 맞짱 뜨는 거예요. 이미 쫓겨난 놈을 그냥 뒤처리하는 거예요. 뒤처리잖아요. 무슨 싸우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사단의 사망을 해가지고 마구 억압하고 승리했었는데 사단이 딱 결박되는 거니까